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2021년도 2월 7일 마가복음 강해 설교 예순환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힘있게 말한 제자, 힘써 순종하신 예수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있게 말한 제자, 힘써 순종하신 예수. 지난 시간 저는 본문의 제자들을 초식동물로 비유했고 가룟 유다와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은 육식동물로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자들은 거대한 세상의 타락한 생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하기는커녕 겁에 질린 초식동물처럼 제 목숨 부지하느라 숨고 달아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생리에 잘 적응한 부류죠. 그뿐만이 아니라 육식동물처럼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제 이익을 챙기는데 능숙한 작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 중 누가 더 나쁜 놈 같으십니까? 육식동물이 나쁜가요? 초식동물이 나쁜가요? 대답해봤자 입만 아플 뿐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죠.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과 그 주모자들만이 2차 세계대전의 악당이고 원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961년에 이스라엘에서 나치 친위대 겸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오늘날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매우 유명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크고 작건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실이 어디서나 선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침묵과 외면도 똑같은 범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달아난 제자들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도 온당치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독자들, 신자들은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입학시험에 통과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게다가 주님 곁에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주님의 권능을 수없이 몸소 체험한 것은 물론이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주와 함께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주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노골적으로 이 악당 편에 선 가룟 유다보다 성경의 독자들한테는 제자들을 향한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던가. 이제 우리의 심정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자란 제자들을 향해 혀를 끌끌 차고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부 놓은 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성찬과 겟세마네의 기도, 주를 배신하고 달아난 제자들의 이야기는 곱씹어 생각할수록 무궁무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가 또 분명하게 나타나기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충성과 의리를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의 패기가 어떻게 한순간에 꺾여버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얘네들이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너스레를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주를 버리고 달아나는가? 물론 그들의 믿음 없음이나 약한 믿음을 탓하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간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납득할 만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통해 반추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충한 제자들과 충성하신 예수님.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둘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이 도피 행각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14장 초반부터 제자들은 이미 허풍선의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비겁함과 연약함이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완연하게 드러나고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꽃이 핀 것이고 이미 그 배신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던, 배신의 씨와 줄기가 싹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짐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을까요?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14장 서두부터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예수께 부어드렸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6월절 만찬을 위해 모였던 첫 성찬식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도 그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모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똑같은 일을 함께 겪었던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지향점이 서로 달랐고 거기서부터 이미 어긋나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충성하셨으나 제자들은 충성은커녕 제멋대로 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충성과 제자들의 불충은 어디서부터 드러났을까요? 그리고 그 충성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거 충성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과 작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초대받은 일은 나름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나 그곳에 찾아와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 게다가 여자라는 이 신분. 제자들이 그녀의 헌신과 그 중심을 업신여긴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무시한 그 여자의 선한 중심을 주목하셨고, 더 나아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그녀의 헌신을 매우 기뻐하며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향유가 주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기겁하며 화를 냈던 제자들은, 여러분, 그 여자만 무시한 게 아니라 주님보다 향유의 값어치를 더 높다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헌신을 충실히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받으셨습니다. 여자만 예수님께 충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자의 행위를 충실히 받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 성찬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6월절에 희생양으로 돌아가실 일을 염두에 두고 이 첫 성찬을 진중하게 대하셨으나, 제자들은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소풍 가는 애들처럼 먹고 마시다가 흥겹게 노래하며 겟세마네로 향합니다. 26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까? 노래하며 이렇게 소풍 가는 애들처럼 노래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신 것은 물론이고 예언하신 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뜻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셨던 예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충성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은커녕 옆에 계신 주님의 간곡한 기도 부탁마저 외면한 채 잠들고 맙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하죠? 예수님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허접하고 불충한 모양새가 아닙니까? 베다니의 잔치자리, 첫 성찬이 열린 객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긋난 태도로 일관하고 가벼이 지나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별거 아닌 일로 여겼고 그 일과 연관된 사람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일과 작은 자로 판단했기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힘써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혹시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과 같은 정치 권력자가 향유를 부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옆에서 박수 쳤을걸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한 첫 번째 성찬식이 소박한 객실이 아닌 5성급 호텔에서 열리고 주식인 빵과 포도주 대신 고가의 캐비어와 500년 묵은 포도주로 성찬식이 거행됐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벼이 이 성찬을 지나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를 모두 초청한 가운데 성찬을 거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거기서도 주최자의 참담한 심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서로 멱살을 잡고 누가 높은지 다퉜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기도해야 할 곳에서 잠이나 잤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나 빌라도 총독이 기도해 주십사 부탁했다면 본문처럼 피곤하다는 이유로 쉽사리 눈붙일 수 있었을까요? 인적이 드물고 외진 겟세마네가 아니라 왕의 궁궐과 총독의 관저와 무수한 사람이 오고 가는 예루살렘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했다면 그들이 곤하게 잠이나 잤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두 눈 부릅뜬 채로 목이 쉬도록 경건한 척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주님과 그 형편을 지켜본 제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달아났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피로했다면서요. 피로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힘쓰고 애써 재빠르게 달아나요?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을 것 같아요. 도망가는 속도가. 제자들은
작은 일을 진실로 작게 여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보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과 장소를 그 규모와 크기에 따라, 지위에 따라 가치를 매긴 셈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우습게 여겨 얕잡아봤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가벼이 바라봤던 게 틀림없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이기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과연 믿고 의지했을까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했다면 똥 마려운 개처럼 달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이 무기력하게 기도하신 예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제자들은 작은 자, 가난하고 약한 자, 더 나아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은 시몬의 집과 첫 성찬의 자리에서 이미 판가름 난 것이지 충성하는 믿음을 갖췄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절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그랬던 거예요. 이미 그랬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판가름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이 작은 일과 작은 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대접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영적 원리가 다음과 같죠.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비유의 말씀에도 이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다. 내가 이런 데서 구질구질하게 일하느니 더 큰 물에서 실력 발휘할 때가 올 거다 하고 누군가 떠들어댄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십시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던 대로 거기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저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방불한 사람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양아치일 뿐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작은 자의 충성을 귀하게 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기에 배신과 다툼과 피비린내 가득한 곳에서도 충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충성스럽게 받으셨기에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셨고 그 충성과 사랑은 귀가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평상시의 사랑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 큰 것이 주어졌을 때까지 충성하기를 미루지 마십시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일에 우선 충성하십시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별거 없어 보이는 내 곁의 가족과 이웃을 먼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한 제자들과 기도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 또 한 가지 이유와 조짐도 앞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체포당하시기 전부터 이미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달아난 이유가 그저 무장한 군병들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또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반대로 예수님도 제자들만큼 피곤하셨을 텐데 그런데도 더욱 힘써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진보적 사상가인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똑똑한 사람들은 매사를 의심하지만 바보들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라는 것이다. 바보들은 자신감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경규 씨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 개그맨 이경규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고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배신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제자의 배신을 예언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주를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에 관해 다시 한번 27절에 예언하신 말씀,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게 될 일을 예언하신 30절 말씀. 여러분, 이 짧은 이 분량 가운데 제자들의 배신을 3번씩이나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의아했습니다. 의아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정도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희가 배신한다고요? 그 말이 주님이 하셨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영 딴판입니다. 주께서 반복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예수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허풍이나 떱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유능한 전문의의 검진 결과와 치료법을 만일 여러분들이 대놓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이나 읊어댈 겁니까? 혹은 내 몸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하고 만용을 부릴 겁니까? 이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그것은 의사의 의료 지식과 기술은 물론이고 그의 노고와 인격까지 무시하는 짓이에요.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짓을 저지르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차례 반복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게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목자시며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데도 그 예언과 지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자기들의 진심만 앞세우는 꼬락서니가 정말 가관입니다. 예수님이 틀렸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고백은 어느 정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진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겪어보셨죠? 진심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심은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로 나타날 때 증명되고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말씀과 예언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틀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도 얼마나 자주 나가는 이야기들입니까? 아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신 이유, 제자들이 주님의 간청을 외면하고 곤히 잠들었던 까닭이 슬프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셈이죠. 자기 자신.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리를 몽땅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꿀잠을 잤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너희는 반드시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경고하신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이 사안을 놓고 구태여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확신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죠. 여러분,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작태입니까? 이제 반대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확신하셨던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아들로서 순종하셨고 남은 힘까지 쥐어짜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도리어 피땀에 절여질 정도로 수고하며 기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오히려 낮고 천하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겸손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더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더 인내하고 용감히 맞서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함과 동시에 그 뜻을 힘써 충성하려는 갈망이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끝까지 그리고 항상 충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 뜻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얻은 은혜로 주의 뜻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이와 같아야 마땅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주어 말한 만큼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말의 한계와 과신의 오류를 뛰어넘어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용감히 순종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깊어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이 더욱 도드라지는 까닭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로 그의 삶에 자리매김하기 마련입니다. 신령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용감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의의 길을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그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용감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처지에서도 겸허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거의 비슷해. 흡사해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훈련도 한번 해보지 않으면서 금메달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이상한 놈이구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둑놈의 심보로 여기고 나무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둑놈 심보로 신앙하지 마십시다. 지금 제자들이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한 번 그 딱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결국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달아난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예요.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신앙하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신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